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며 삽시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모든 것 다 주겠다. 온 천지를 보여주고 다 주겠다고.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알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무슨 말인지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이사 누굽니까? 로마 황제의 칭호죠. 로마 황제를 보고 가이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을 여기서 나왔는가?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와서 질문하는 말에 대한 대답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께 동전을 들고 와서 이걸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 동전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조금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동전을 씁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지금 통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으니까 화폐도 같이 쓰게 하고 또 말도 공용으로 같은 말을 쓰게 하고 심지어는 글자도 같이 쓰게 했습니다. 왜냐?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동전 속에다가 로마 왕제의 얼굴을 새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헌금하려고 하니까 이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 얼굴이 새긴 동전을 성전에 내기가 뭐해가지고 만든 것이 성전에 쓰는 돈 성전 세겔입니다. 성전에만 따로 내는 동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제대로 눈뜬 사람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인데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동전 가지고 있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 화폐니까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죽일까? 그래서 그 유명한 바리새인 헤롯 당 이스라엘 왕이나 그 당파가 와가지고 예수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뭐라고 질문하는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당신은 너무 참된 분이고 너무 훌륭한 분이고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이 세금을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쳐라,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봐라 이 사람이 가이사 편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지라고 말하면 봐라 이 사람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고 있다, 정치에 반대한다고 뭔가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몰아가려고 그 작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했죠. 오히려 반대로 질문합니다. 너희들 가진 것이 무엇이냐? 동전이라고. 내놔봐라. 동전 좋으니까 이 얼굴 누구의 얼굴이냐? 가이사의 얼굴이다.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이 말이 그냥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지혜 있는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대답한 말이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와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그냥 넘어가는 본문처럼 들리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기도해야 될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부끄러움 없이 진짜 뭔가 좀 확인하지도 않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너무 무지하니까 무엇을 망하는지도 모르고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내민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인데 여러분이 사회생활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정말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가이사 얼굴이 새긴 돈인지 아닌지 알겠지만 부끄러운 건지 안 부끄러운지, 부끄러운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비난하려고 이렇게 하면 우리와 반대되는 이 사람을 죽일까,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깨달아졌느냐. 구원받지 못한 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 그 다음에 아주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 또 너무 성공해서 자기 위치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든지,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생, 영원히 같은 아이, 이 다섯 사람은 자기 중심밖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틀림없어요. 전 그걸 가지고 늘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켜도 낙심하지 말아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자기 그 이상 생활하지 못합니다.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단어를 몇 개 알고 있는지 압니까? 유치원에 다니고 있거나 초등학교를 막 들어간 1학년짜리 똑똑한 아이들 중에 단어를 몇 개 알고 있는가 하면 한 500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똑똑한 아이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가서 영어 공부 힘들다고 하면서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많이 몰라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단어 500개만 능수능란하게 쓰고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500개 단어만 능수능란하게 쓰고 들으면 어디 가서도 공부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물어보면 돼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500개 단어만 알아서 문장을 능숙능란하게 쓰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 5만 개, 5천 개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잘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애들이 말 다 알아듣잖아요. 그 단어가 500개입니다. 500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아니고 신경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버려요. 그냥 우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단어가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른은 살살 얘기하겠지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면허증 따라가면 면허증 내주기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그래서 교통계 과장이 강의하면서 하는 말이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아주 주의할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굴 주의하냐? 자전거 탄 사람, 그리고 여자, 아이 조심하고 술 먹은 사람 주의해라.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술 먹은 사람, 여자하고 아이, 자전거 탄 사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대요. 여자가 들어가서 미안하지만 같이 듣던 여자분들도 막 웃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후다닥 튀어나온다는 말이에요. 차로 몰고 나갈 때는 조심해라. 저쪽에 일단 여자가 있다면 조심해라.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 말이 맞는 말이, 차 몰고 나갈 때 이상하게 막 튀어나오는 사람 대부분 다 운전수가 여자. 급하게 밀고 쳐다보니까 여자입니다. 아, 갈수록 그 말이 맞구나. 또 후다닥 튀어나옵니다. 누굽니까? 아이죠. 천천히 가야지 빨리 가면 금방 치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의해야 돼요. 골목 안에 있다가 튀어나올 거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애를 쳐서 죽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예상하듯이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든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든지 이 구원 못 받은 사람, 또 구원받아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또 아주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가 하면 아주 성공해서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사건 터지면 어째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 아이들, 이런 사람들 자기 중심, 자기 이익밖에는 몰라요. 늘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이 사람들 왕따 시킬 필요는 없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죠. 늘 참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헤롯 땅이라고 하면 굉장히 성공된 사람이고 똑똑한 인물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체험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삶을 정리하고 자기 체면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숨은 자아는 아닙니다. 엄청난 실수하고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 얼굴이 새긴 동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세금 내야 되느냐, 가이사께 세금 내야 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 우리 같은 부끄러워서라도 가이사 이름 어떻게 들이대겠습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와서, 그것도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 앞에 내라하면 불경죄로 몰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가면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미워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낙심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거기다가 구원 받았어도 거기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늘 명심해야 돼요. 학생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거 못 주면 언제든지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화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운동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안 주면 싫어합니다. 늘 명심해야 돼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사명자,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외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한비자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이익을 원한다. 자꾸 애먹이는 자식일수록 싫다. 애먹이는 자식 죽으면 섭섭하지만 시원하다고. 좀 안 됐지만 시원하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딸만 낳으면 싫어합니다. 며느리를 구박해요. 딸밖에 못 낳느냐고. 어른들도 모이면 우리 며느리는 딸밖에 못 낳는다고 싫어합니다. 아니, 딸이 훨씬 귀여운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딸이 딸을 2명 낳아서 얼마나 좋은지. 아들보다 훨씬 좋아요. 아들 낳으면은
제주도 구경 시켜줄까 말까인데 딸라면 저 외국 미국 구경 다 시켜준다는데. 그래서 하여간 옛날엔 그랬어요. 왜 딸밖에 못 나느냐? 잘못하면 밥도 얻어 먹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옛날 말로 제사 지낼 사람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런 계산해 보니까 열나는 거죠. 그래서 왜 딸밖에 못 나느냐? 심지어 부모도 자식이 그렇습니다. 세상살이다가 섭섭하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어디가 삐져서 눈물 닦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 정복하겠습니까? 상처받았다 삐졌다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저는 심지어 목사 담임 목사 그런 거 봤어요. 우리 교회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상처받았다는 등 기도원 가서 박살 내겠다.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어떤 목사는요 매일 볼링 치러 간대요. 볼링. 왜냐 장로라 하고 말 안 듣는 교인들 그 볼링 이렇게 공을 그 사람 머리통이라고 생각하고 박살 낸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집어 던진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은 영안이 밝은 지도자가 아니고 전부 자기 이익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왕따 당하거든 뭐 이 사람들이 못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왕따 당할 이유가 있구나 신경 써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늘 신앙생활하면서 참고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밖에는 몰라요. 자기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이 미운 겁니다.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이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구세주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죽여야 되겠는가?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서 나왔어요. 내 이익과 관계없고 자기들의 아성을 무너뜨려 하는 것 같다. 이게 그냥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모든 비밀과 사회생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렘넌트들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회사 들어가서 일하거든 10배로 일해라. 여러분이 월급 주는 것이 미안하도록 만들어라. 너무 월급을 조금 주는구나. 그 사장이 너무 미안하다.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월급 주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럼 안 되잖아요. 모든 사회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 가지고 시험 든다 상처받는다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빨리 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신자 신자라도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봐서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몰아세우려고 내가 이런 질문하러 가니까 기다려라 이런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도 기가 차게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동전이다.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 얼굴이다. 그러면 가이사 얼굴이니까 가이사에게 내야 되지 않느냐? 기가 차게 대답했어요. 우린 순간적으로 일 당하거나 질문 당할 때 실수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날 때 저쪽에 위험한 것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사고 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위험에 빠집니다. 아차는 순간에 사고가 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몇 가지는 참고해야 됩니다. 과거를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지혜는다. 한자 성어에 옹고지신이라는 말, 온자라는 따뜻하다는 뜻도 되지만 연습하고 배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고자는 옛날 것을 배우고
지는 안다라는 뜻으로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현재를 볼 때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봐야 됩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되겠구나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됩니다. 또 언제든지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육자들, 당원들이 마음에 안 맞는 정책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래를 보고 오늘을 내린 겁니다. 늘 머리에 둬야 돼요. 혹시 아이들이 어른들 보고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그럴까? 시험 드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미래를 보고 오늘의 결정을 내려서 그렇습니다.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봤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뭔가? 과거의 것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내는 겁니다. 또 오늘 것을 보면서 오늘 현실을 가지고 결정 내리는 게 아니고 내일을 쳐다보면서 결정 내리는 겁니다. 오늘 현실을 쳐다볼 때 같은 말이지만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것, 성경에 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요셉이 있죠. 이 요셉은 할아버지, 아버지 모든 신앙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요셉은 이런저런 많은 상황 속에서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미래를 알고 있으면서 모든 현실을 미래와 함께 해석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을 볼 때도 미래를 보고 오늘의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여기서 지혜가 생깁니다. 이러니 감옥 속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왕 될 것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에게 신앙 배웠습니다. 지혜도 배웠어요. 양치는 것 배우고 사무엘상 16장 11장에 보니까 왕이 될 것 알았습니다. 왕 될 것 틀림없이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 전도 제일로 잘하는 교회, 우리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라는 게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아주 뛰어난 인물을 찾지 않습니다. 이 운동을 할 인물을 찾는 겁니다.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 될 경우, 확신이 없는 경우에 뛰어난 인물을 찾지, 돈도 없는 사장이 돈 벌 사람을 찾지 돈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어요. 이 일이 유지될 인물을 찾는 겁니다. 내 돈을 잘 관리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질문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참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게 벌써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있다면 이와 같은 지혜가 나올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두 가지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구분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잘못 구분할 수 있는데 잘 봐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세상 것 다 틀리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 세상에서 생활하고 먹고 사는데 세상 것 다 내버린다. 당장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자살하겠다. 그런 거 똑같아요. 어떤 중요한 사업하는 분, 저 외국에 갔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백화점 하시는 분인데 저희 인사하러 왔어요. 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뭘 팝니까? 책 같은 거 팔고 뭐 소품들 판다 그래요. 그래서 대만에서 잘 되는가? 그 사람 대답이 나는 복음만 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되는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다. 그 잘못된 대답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은 사람은 세상 것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하는 사람 많습니다. 육신적인 것 별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 영적인 것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우린 두 가지를 다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얘기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길렀도다. 이 다윗이죠. 마음의 성실함이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손의 공교함은 기술입니다. 기술. 이건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부탁합니다. 잘해야 돼요. 어떤 선배 목사님 가운데 제일 존경하고 있는 분 김중곤 목사, 이분이 전도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진짜 전도했습니다. 목사다운 목사. 다른 분들도 훌륭한 분 많지만 제가 볼 땐 이 김중곤 목사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로 복음 전하는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니까 보통 목사님들 보니까 뭐 할렐루야 목이 다 쉬어서 그러는데 딱딱하게 글만 쓰는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하고 계시는 분,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대단한 분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대학생들 사로잡을 볼 수 있고 또 지식도 굉장히 많고 믿음도 좋아요. 복음도 가지고 있고 세상 것 다 압니다. 굉장히 많은 것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것 성공해야 되고 영적인 것도 성공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 개가 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물론 이건 지혜 있는 대답도 되지만 두 개 다 인정한 겁니다. 우린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을 배타하면 안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학생 말하기를 내가 공부만 잘하면 됐지 뭐 이런 학생도 있고, 내가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 말하지만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제일로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르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 참 답답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답답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차라리 인본주의가 낫습니다. 인본주의는 머리 돌려가면서 눈치라도 보지, 이 사람은 믿음하면서 눈치도 안 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오늘 중대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영적 복음을 답을 얻지 못하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참 창피한 일입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신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틀림없이 세상의 종 됩니다. 여기 복음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틀림없이 세상에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몰랐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이 몰랐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살릴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 유명한 헤롯 당이 왜 실패했습니까? 복음 알지 못하면 틀림없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쉬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화하는데 피하는 대화입니다.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 가지 큰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 당연히 자기중심으로 사단 심부름할 수밖에 없죠. 구원 받았으나 영안이 열리지 못한 사람 당연히 유치원생처럼 대화가 안 됩니다. 절대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 500개 정도 이상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기도해야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 나갈 때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인본주의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상 나갈 때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이익 위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복음운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과거, 현재, 미래 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길 겁니다. 어디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 틀림없이 지혜가 생깁니다. 자, 세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되고 살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꼭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가이사의 것을 살려내는데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도 이룰 줄 알아야 되고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가지 다 붙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보았어요. 우리가 세상 보는 눈입니다.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혜 있는 대답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면 현재, 과거, 미래다 보이는 지혜가 있구나. 첫 번째 것이 세상 보는 눈이라면 두 번째 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잘 안 되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신조가 있습니다. 항상 세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 가든지 복음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누립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입니다.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두 번째,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 부모가 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선택합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혼자 있으면 집도 그냥 안 놔두고 깨끗하게 치웁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만났을 때 가능하면 좋은 메시지를 줍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제일 축복받은 거죠. 그래서 최선의 선택, 최고의 것, 언제든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째째하게 살지 말아요. 최선의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반드시 세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어디 장소를 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기도합니다. 기도. 이미 오늘 본문 속에 놀라운 것이 나왔어요. 불신자 보는 눈이 나왔고 세상 보는 놀라운 지혜가 나왔고 우리 사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전도 때문에 축복을 또 최고의 것 누리는 계획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오늘 본문을 딱 보면 굉장한 본문입니다. 이 불신자 보는 눈. 그러니 낙심도 하지 말고 시험도 들지 말고 당하지도 말고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가장 빠른 지혜가 나와요. 어른들이 헛소리하면 그 속에다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과 과거와 미래를 보면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 과거와 오늘, 미래를 쳐다보면 금방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나 쉬운 방법이 뭡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최고의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기준 가지고 선택하면 됩니다. 자, 가는 곳마다 기도의 중요한 비밀을 누립니다. 또 세계 선교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축복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며 조화를 이루며 또 사명 가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며 지혜 얻으며 세상 살리는 놀라운 눈을 열어 주셔서 오늘 참으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여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